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9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첫눈이 또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첫눈을?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시나요? 이루어질까 봐 겁나나요? 네. 아무튼 간에 좋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같으면 첫눈은 그냥 맛보기로 와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첫눈이 왔다 하면 폭설이 오니까 그런 낭만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수요 예배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더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래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 오실 분들은 다 오셨고 또 우리 이제 여름철 일 다 마치시고 김 장로님 또 수요 예배 나오기 시작하셔갖고 되게 큰 격려와 또 힘이 됩니다. 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광고는 오늘같이 이렇게 밤에 눈이 계속 내리는 날은 그 다음 날 새벽에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은 보시고 계속 눈이 온 것 같으면은 가급적이면 안 나오시는 거를 제가 좀 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하시겠지만 그날은 좀 차량 운행도 안 하고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은 뭐 차량 운행이야 우리 이집사님 워낙 또 잘하시니까 차량 운행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차 내리고 타시다가 혹시 낙상하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한 번 못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와야지 한 번 나올래다가 그 이후로 또 아주 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그냥 낮에 오고 지나고 나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녹기도 하고 또 치우기도 하니까 상관없는데 밤새 올 때 그때 새벽에는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눈이 내리면 내일 새벽에는 나오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다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젊은 분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저도 당연히 나올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또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흔히 기도 제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막 그런 거 있을 때는 막 최선을 다하고 없는 시간도 내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제가 가슴이 철렁할 때 있는데 애둥 안 나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와 있으면 무슨 일 있는가 가슴이 철렁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 바람은
그래도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슴이 철렁하지 않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을 때,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고통당할 때, 연단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원래부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다. 이럴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쓰는 말로 바닥치지 않도록, 그래서 뭔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기도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신앙을 관리하고 기도도 관리하고 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기도 제목이 있고 뭔가 구하는 게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도 안 해야 되냐 하는 것.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호수아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 여러 곳들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했고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그런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근데 술수를 쓴 거죠.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그렇게 속이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것이 곰팡이 난 그런 양식, 그리고 낡아 빠진 부대 속에 들어있는 포도주, 그리고 옷과 신발이 모두 낡아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형편없는 상태다. 우리는 뭐 너희들하고 싸울 그런 마음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랑 화친을 맺고 우리를 좀 살려다오. 이제 이런 자세와 태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거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한 거짓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만 믿고 덜컥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군이 되게 됐고 살아남게 된 거죠. 하나님이 원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여기서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은 사람을 다 죽여라, 이런 오늘날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문화와 우상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과 섞이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그걸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14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그러죠. 기브온 족속의 말만 믿고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그 성들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근데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으러 올 때는 이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연단당하고 또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오히려 쉽고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상황 속에서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쉬운 일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또한 없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힘든 일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쉬운 일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신에게 권한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먼저 조약을 맺자고 지금 찾아왔잖아요.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고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진 거죠.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 실수하게 되고 그럴 때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분이 업된 거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날 다 그렇게 높이는구나. 너희들 그렇게 힘세고 너희들 모든 그런 이방 사람들 다 물리쳤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 너희들 너무 훌륭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덜컥 자기들 뜻대로 화친을 맺어버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뭐냐면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어떤 권한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권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권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 권한은 사용하는 힘이 아니라 사용되는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내게 그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권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냥 세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면 권력자들에게 준 권한은 누가 준 것입니까? 국민들이 그에게 위임해 선거로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제부터 뭐 예를 들자면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한번 다스려봐라. 이렇게 권한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주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권한도 권력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편안할 때, 행복할 때, 내게 권한이 있을 때, 그때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기드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높였습니다. 그 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현혹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즉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결정은 그냥 쉽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분명한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쉽고 수월하게 일이 풀리면 세상 일도 오히려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좀 어렵게 일이 풀린다 싶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것에 안심해도 돼요. 그러나 그에 따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나아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드는 예처럼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금방 또 망하게 됩니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한 경험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차근차근 배워서 차근차근 쌓아진 그런 경험과 재물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요나는 거기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구에 내려가 봤더니 마침 엉뚱한 데로 가는 배가 딱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 거죠. 아이고 그랬지. 하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 똑같구나. 여기 하나님 뜻이구나. 딱 와서 기다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급할 때, 내가 어찌해야 될 바 모를 때 그렇게 적절한 그런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내려가 보니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될 그런 조건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 잘못된 자신의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을 기뻐했던 거죠. 이렇게 그야말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뭐 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오랜 신앙의 그런 경험과 연조를 가진 사람들도 빠지기 쉬운 그런 실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 교회들이 그런 것만을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 좋은 것, 그런 것만 우리가 가르치니까 그냥 잘 되는 게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결정입니다. 그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고, 그 전쟁이 대부분 힘든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스스로 와서 항복하면서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양식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 거죠.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너무나도 척척 들어맞고 너무나도 쉽고 때로는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술술 풀려가면 오히려 그때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잘 풀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내게 결정권이 있을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될 때, 모든 일이 너무 쉽게 풀려나갈 때는 오히려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로 그 어떤 생각과 계획과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갈 방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